오늘은 동북교회란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던 그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교회 생일, 교회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73년 전인 1952년 9월 7일도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처럼 똑같은 날, 똑같은 주일이었습니다. 73년 전 남원의 동북쪽이라고 하는 변두리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남원시의 중심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마치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세워지듯 한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73년 전에도 이 남원에는 교회가 있었을 터인데 왜 동북교회란 이름으로 또 새로운 교회가 생겨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교회 시작, 일반적인 교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없거나 너무 멀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다 해서 생겨나는 게 일반적인 교회의 시작, 개척교회의 시작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형태의 교회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오래전, 적어도 508년 전이라는 1517년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 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서 그 교회가 건강성을 잃어가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과의 이 내부적 갈등 때문에 분열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분열된 그를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 변화의 움직임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바로 그러한 때 생겨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교회라고 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동북교회 시작도 그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수첩을 요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 수첩 앞쪽에 보면 교회 역사를 교회 연혁이라고 하죠. 연혁이란 변화해 온 과정을 연혁이라고 해요. 어떤 역사적 과정을 겪어서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남원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 1908년 남원읍 교회를 설립하여 날로 복음이 확장 부흥하던 중 6.25 사변이 일어나 남원 지방 지리산 작전지구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밤 예배 참석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태동되었던 신학 사조와 갈등으로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따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남원 동북 쪽에 거주하는 윤석만 장로를 비롯하여 등등등 교회 시작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교회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작됐습니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적인 영향이죠. 6.25라고 하는 1950년 6월 25일 날 이래로 53년까지 전쟁이 되는데 52년도에 생겼으니까 그 전쟁 중에 이 남원 지역에 빨치산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죠? 계엄령이 선포가 돼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출입이 통제가 되거든요. 밤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마치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는 우리가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웁시다라고 세워진 것처럼 그런 한 가지 원인이 바로 외부적 원인이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당시 신학 사조의 태동이 있었고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음을 설명해 주죠. 신학 사조와의 갈등으로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따로 예배 드리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 마치 종교개혁이 있었던 500년 전에 그런 모습처럼 일종의 내부 교회 안에 그 내부적인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됐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학 사조는 신신학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건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 생각 가지고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모르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의문을 푸는다면 생각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 밖의 생각을 성경 안으로 끌어오고 믿음으로 끌어와서 성경 말씀에 대한 변질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분 신학사조의 문제가 교회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신학사조라는 흐름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좀 요동도 치고 영향을 받는 것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 생각이 성경 밖으로 나가거나 빗나가거나 어긋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이 기록된다 말씀대로 믿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통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에 이르도록 지난 73년의 세월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남은 지역을 비롯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더 이상의 분열 없이 건강하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아픔이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나눔이 있었다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 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가는 바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게 되는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을 때 건져내셨다. 공중의 권세하고 악한 영들, 한마디로 귀신 섬기는 그런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귀신 대신에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을 섬기도록 인도하여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는 대속의 죽음, 죄값을 대신 치러진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없애주신 속량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속량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성도지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설명해 주시죠.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본 자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보여준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의 아들이죠. 아들이 곧 아버지의 형상이란 모양, 속성,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은 또 먼저 계셨다라고 해요. 먼저 창조주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셨다고 말씀해요. 이어지는 16절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듯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도다.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만물이나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물질의 세계나 영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권력이나 모든 것도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못 믿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긴 믿는데 조금 약간 꺼림칙하게 느끼는 분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 돼서 올해가 서기 2025년인데 어떻게 2025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수천 년 전이나 되는 그 당시에 모든 걸 창조하셨단 말인가?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선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선재하신 하나님, 이미 계신 하나님. 성경은 이미 계신 하나님, 이미 예수님도 계셨음을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를 말씀할 때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듯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라고 말씀했어요.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미 예수님도 계셨던 것이죠. 그 계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자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때가 이제 2025년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이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오시려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미 계셨던 분이, 그래서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7절에도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당연한 말씀이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선지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피조물들이 있었고 우리도 또한 있다는 점이죠.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해요.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후에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하고, 이어진 말씀 보니까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어지는 이제 19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뭔가 그릇에 가득 채우듯이 예수라고 하는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형상의 특성이 가득 채워졌다, 충만하다는 거죠. 뭐겠어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계획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채워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렇게 오셨어요.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범죄함으로 원수되었지만 원수된 장막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화목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기를 원하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과의 관계 속에 피조세계와의 관계도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은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전에 너희의 악한 행실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 이제 막 믿어서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에게 거치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이죠. 원수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알고 믿고 신앙인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세요. 다음에 세 가지 점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다음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멘. 더럽힌 자를 빨래로 세탁비누로 하면 깨끗해지죠. 깨끗한 게 거룩한 거예요. 속되고 죄된 것으로 구별된 게 거룩하잖아요.
흠이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흠이 있고 사한 것들을 다 고쳐서 온전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이 부족하고 많은 거 있었지만 주님께 핏값으로 다 갚아주셨고 믿음의 말씀 안에 살려 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흠없는 귀하고 예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 베푸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느냐라는 점이죠. 그 신앙인의 응답의 자세가 바로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자, 먼저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굳게 섰다. 여러분은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셨습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뭐죠?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으나 아버지 약속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대로 성령을 약속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으나 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 기초의 굳건히 섰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굳건히 서셨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살아가요. 또한 너희 들은 바 믿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 바라는 믿음의 꿈에서 흔들리지 않냐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흔들릴 수가 없죠. 이제 흔들림 없이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기초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 가지고 산다면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이 뭐죠? 복음은 복된 소리란 뜻이잖아요. 세상 여러 좋은 소리만 있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긴다는 놀라운 이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아갑니다. 살아도 복을 받고 죽어도 영원한 생명나라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은 자기 혼자만 숨기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고 또 그렇게 세운 입은 성도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았던 것처럼 같은 복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 모델이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와 같이 우리도 또한 같은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 안에 있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다 누구나 좋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건강한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마음속이 허해요. 비었다면 나타낼 수가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 마음이 충만한 믿음은 무엇로 가는 거죠? 오직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믿음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던 18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 몸이 있고요. 제 몸 위에 뭐가 붙어 있죠? 머리가 붙어 있어요. 머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다 하고 했으니 예수님 머리예요. 그럼 예수님 몸은 뭐라는 거죠? 예수님 몸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란 말을 정의할 때 이제 에클레시아란 말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같이 해볼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 이제 공동체를 성도라고 하는 건데, 성도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죠?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데 우리 몸과 우리 눈, 입, 코 움직임이 머리 따라 움직여요? 제멋 따라 움직여요? 제멋대로 움직이면 이거 심각한 거죠. 올려라 그런데 내리고, 내리라 그런데 올리고, 그러면 고장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고, 교회 또한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라면 교회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반영되어진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행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과 뜻이 이건데 예수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해, 그러면 머리와 몸이 따로 놀기 시작하는 거죠. 고장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거는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 뭘 말씀하셨고 뭘 의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생각, 마음, 뜻, 계획을 우리가 받고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그 주님의 머리됨을, 우리 계획을 항상 주님 앞에 비추어 주님의 뜻이라면 행하고 아니라면 하지 않는 거, 이때가 바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듯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느 때 가장 좋아야 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는 어느 때 가장 우리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가 믿음이 가장 좋다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할 거 아닐까요? 처음 믿음을 생활하면 모나기도 하고 부족하고 허물도 참 많습니다. 세월 속에서 여러분, 그 말씀과 여러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새롭게 하심으로 인격적으로나 말씀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죽기 직전에까지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한때는 말이야, 한때 믿음 좋았는데 지금 어쩌다는 거냐? 별 볼 일 없어. 그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이 좋다면 어찌미냐 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한때는 잘했다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가 더 좋은 믿음으로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의 변화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장과 성숙이 있으면 목표가 필요해요. 내가 너보다는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끊임없는 발돋움을 해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건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군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라고요? 머리신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라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자라가지 않으면 가공하기 이전의 보석을 원석이라고 해요. 원석은 여러분 깨트리고 갈고 닦아서 값비싼 보석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말씀으로 성령님의 새롭게 빚어가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여러분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 성숙의 감으로 새로워지게 되는데, 이 같은 여러분 머리듬에 대해서 우리 지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여러분 마치 부부와의 관계처럼 설명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들려주죠.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의 대표는 이제 자녀보다는 부모고, 부모보다 부부라면 남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내가 존경할 것을 말씀해요. 복종하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33절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씀해요. 이 앞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다. 주님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땅의 교회를 탄생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는 이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뜻을 받드는 것을 복종이라고 혹은 존경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단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표현은 복종과 존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복종과 존경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어요. 복종이란 마땅해야 될 것을 자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권위 앞에서 해야 될 줄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하죠. 이 마땅해야 할 걸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거나 잘못 행하면 죄가 되는 거죠. 잘못으로 벗어나니까 그래도 하는데, 문제는 복종에는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존경하라라고 그랬어요. 자녀도 부모에게 복종하라 마지못해 하는 거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나 아빠 엄마가 좋아서 할 거야. 자발성이라는 거죠. 존경은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심을 가지고 존경하듯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다는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행복한 직장생활이 될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마지못해 할 것인다면 이 공부하면 내가 말이지 실력도 쌓고 내가 꿈을 이루고 더 능력 있는 자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니까 해야 되지, 기분이 다르잖아요. 기쁨과 행복감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모든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의 자리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안에서 자발성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의 노래에 담아서 부르도록 한 것이 바로 동북교회 70주년 기념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자, 이 노래는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1, 2, 3,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게 뭡니까? 건강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건강한 신앙은 어떤 행복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들은 뭘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날 대신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그분의 백성을 삼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것이 바로 선한 일에 열심 내는 교회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간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힘있게 전도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좋은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그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런 믿음 가지고 마지막 4절은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재림의 예수님,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주실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서 죽기 직전이 가장 좋은 믿음으로 살자, 승리하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에 다하는 날까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존귀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 돌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사역에 참여하는 복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어서 우리 주님을 머리로 삼아 우리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께 영광 드리고 복되게 하며 세상 속에서 복된 은혜와 통로가 되고 복이 되어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